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년 예배와 진금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하루하루 1년 1년 하나님이 정하신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가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나요? 해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은 한 해 한 해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올해 참 편안했다, 올해 참 쉬웠다, 이렇게 여겨지는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시간을 그야말로 지워버렸습니다. 올 한 해는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디고 있다라는 것이죠. 삶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와 진금 예배로 드리는데요. 올해는 우리 2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으로 진급합니다. 진금 예배는 교육부서에서 주관하지만 사실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만 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한 학년 올라가는 진급은 없지만 그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시간만큼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도 진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 걸음 더 자라야 되고요. 성품과 인격도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떤 성장과 어떤 성숙을 가져온 시간이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15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할렐 시편이라는 말은 이 시편 가운데 내용 가운데 할렐, 찬양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5편 말고도 이 할렐 시편으로 부르는 시가 여러 개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든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내용 중에도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렐루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은요, 찬양하라라는 할렐루라는 말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명령이자 선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발음 그대로 쓴 부분도 있고 그 내용을 풀어서 의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이게 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서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권면과 고백이 많은 시편들이 이제 할렐 시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시편에는 그 시편의 저자나 또는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제 설명이 달려 있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런 표제어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를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5편을 두 가지 상황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가 이 시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열왕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상황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들 둘 다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히스기야 시대가 이 본문의 상황과 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열왕기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가 하면 온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깨트리고 제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을 계속 보면요,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남쪽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남유다가 아수르와 직접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남유다에 닥친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여러 중요한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사실 군사력으로 보면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히스기야가 급한 대로 나라의 모든 금과 재물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유다를 모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누구를 믿고 까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믿고 우리에게 덤비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가 유다에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가 아수르에서 가져왔던 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요, 아수르에 가서 보고 아수르의 우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우리도 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면서 아수르에서 가져온 우상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히스기야가 다 우상들 제단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다른 신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상들을 없애고 우리 아수르 신도 없앴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듣지 말라고, 아수르를 막아낸 신이 없었다고, 모든 나라가, 모든 신이 아수르의 손에, 아수르 왕의 손에 망했다고, 당장 너희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망하지 않았느냐고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더 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문제는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의 힘이 더 강해 보였고 남유다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지금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돕는 것 다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조롱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편이 히스기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를 배경으로 하든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건 맞느냐,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라 그러면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은과 금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들을 의지해서라도 욕심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조금 달라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이제는 더 이상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 돌이나 나무 같은 우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의 우상이 그렇고요, 권력의 우상이 그렇고 인기의 우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상으로 변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기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강한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삽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나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라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때로는 무시당했다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생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거든요. 그게 인생의 이유처럼, 그게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나 우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아요?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상이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오늘 시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 위에 있다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시인이 3번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왔던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 하에서의 히스기야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수르의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말씀, 다른 게 돼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의 또 다른 전쟁이 생겨서 아수르의 왕이 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면 또다시 아수르 왕이 아까 보냈던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다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수르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수르에게 직접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시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분명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리십시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다리겠다는 이 선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찬양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큰 능력의 비결이자 가장 큰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복을 주신다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맞냐고 조롱당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사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찾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그저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꼭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